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의 원래 목적, 그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가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상반절에서 1절에서 7장 1절 이하에서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새 신랑 예수로 바뀌어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강조하죠. 하지만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너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율법이 폐기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탐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가장 깊은 뿌리인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탐심이 곧 뭡니까? 우상 숭배인 까닭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양분되어 있다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를 다시 점검할 것을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삼상수훈에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그 중에 5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음욕이라는 마음의 동기, 탐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해요? 악할 뿐임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완전 성취되었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1.1획도 빠짐없이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대부분 의식법, 그리고 사회법,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죠.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법도 당시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바로 시민법이죠. 천국의 시민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그 품위와 영성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자로서의 그 모습에서는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탐심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시민법, 도덕법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율법적인 목록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기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참여하기 위한 기회로서, 은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 그 율법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요,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전히 율법주의에 붙들린 사람들은 남의 죄를 따지기 바쁩니다. 남의 허물,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자꾸 트집을 잡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에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진 않습니다. 복음주의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줍니다. 왜요? 사랑이 우리의 법이니까요. 남의 부족함이 보이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줍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적하기 바쁩니다. 본능적으로 허물을 찾는 데만 몰두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랑의 십자가의 법을 따르는 천국의 시민의 품위와 인격과 그리고 성품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